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0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는 그들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고 또 자유롭게 그 은사를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또 개인적인 상황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의 사용 방식과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수정하려고 했던, 고치려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교 문화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행동에 익숙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후에 그것의 나타남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 방식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당대와 또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의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매우 풍부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공동체 내에서 나타났음을 언급하면서 그 은사들이 공동체 안에 유익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죠.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사들은 개인적인 성장보다 먼저 예배에 참석한 전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유익들을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은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이 은사들이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들이 유익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공적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언이 통역 없이 사용되어질 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 가운데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서 반드시 통역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교훈을 제공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언을 방언보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1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치유, 능력, 행함 등과 같은 은사들도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교리적인 가르침과 영적 분별력을 제공하거나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강화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공적 예배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잘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용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언의 과도한 사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사용을 조율하면서 은사의 남용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할 때 두세 사람이 하고 반드시 질서를 지키며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예언 역시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시 예언을 하게 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죠. 이는 예배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언이나 예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말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바울은 방언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면 예언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은요, 미래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그 진리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언의 본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한 방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금하지 말아라, 하지만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되었던 이 혼란과 교만한 마음들을 바로잡고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에 또 예언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주는 그 의미가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통역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예언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은사도 있고 또 병을 고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의 다양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제시한 원칙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와 공동체의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은사가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보다 또 사랑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든든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위해 함께 합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강조한 질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질서와 혼란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예배나 모임의 목적을 온전히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믿는 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말씀하시죠. 세 번째, 예언을 사모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날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도 또 기도하는 모든 일도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도들 가운데 영적 교훈과 권면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게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또 네 번째,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현대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동체 예배 가운데는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부분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야 한다면 통역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것은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이런 은사의 활용이 예배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 교회 예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의 문제와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질서와 조화 속에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주신 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질서 있게 지혜롭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야 할 공동체와 또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서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당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과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은사들, 전에 받았던 그 은사들을 이제 잠겨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가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발휘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서 있을 때, 또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드러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